됩니다. 교회가 사실은 이 어린이들로 가득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한국 이 나라의 미래이기도 한 거예요. 그만큼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젊은이들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아휴, 하나, 둘 낳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러니 그건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믿고 낳아야 돼요. 계산하면 계산한 것밖에 안 줘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얘기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만큼 오늘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오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을 하니까 MBC 드라마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내가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딱 썼는데 무슨 내용을 내가 접했느냐면은 이야, 우리나라 인구의 51.6%가 시청했다라고 하는 통계를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그 드라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을 봤다는 거예요. 혹시 김삼순 보신 분 있으시면? 솔직하게 들어. 괜찮아. 내가 탓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성도들은 그렇구나. 성경 많이 읽느라고 안 봤구나. 여러분, 드라마의 힘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드라마의 주인공의 배역이 꼭 나와 이렇게 매칭시켜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하는 그 궁금증 때문에 다음 드라마를 또 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가 이렇게 다음에 여러분들을 궁금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전개되어져 나가고 마무리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잘 귀담아 들으시면 성경 전체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는 이렇게 쭉 직선으로 흐르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딱 마무리되는 역사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평경 역사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역사가 마지막 딱 주님이 오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아등바등 돈 벌어갖고 싸놓고 통장에 집어넣고 이게 어디로 도망갈까봐 그냥 막 사람들은 정신없이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세상 일에 매몰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매몰되는 순간 어느 날 주님이 딱 이 땅에 오시는 순간이면 이 지구의 역사는 끝이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감 안 나죠? 실감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흥미롭고 가장 심각하며 가장 위대한 드라마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인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지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은 끊임없이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는 사람도 성지순례 가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계속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구속사의 마지막 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이야기라고 했죠.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한 100년이 좀 넘었겠어요. 여러분, 한 프로시아의 황제였던 프레데렉 대왕이 어느 날 궁중 목사, 여러분 그 러시아가 사실은요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한 세기 동안 공산주의가 됐다가 다시 지금은 조금 그래서 바뀌어서 그나마라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그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그 전속 목사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궁중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설적인 증거를 말씀드리지요. 그러시면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존재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증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지금 형성돼 있어요. 지금 그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거의 나라 없이 방황하던 나라였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해체됐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다시 회복돼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여러분 10장, 11장을 읽어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시간이 있으시면 로마서 10장과 11장을 잘 한번 살펴서 읽어보시면 아하,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바로 그런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싼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세 가지 중요한 질문. 그게 오늘 대지가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대지가 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너무 쉬운 얘기를 내가 질문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에요. 거기서 나오셨어요. 기독교가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배경을 이해 안 하면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질문을 듭니다.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아니, 유대 민족에서 나왔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당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가 유대에서 성장을 하고 공생에 들어서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면서도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아니, 당국자들은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기 때문에 안 믿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맨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라면 도대체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만 명도 안 돼요. 그나마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 2만 명 안쪽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그들은 예배 드릴 때 이들은 안식일 날 따로 모여서 그들은 기독교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 광경을 형제들에 가서 함께 보고 왔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비슷한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불과 극소수예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몇 명이냐? 6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600만이 조금 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합치면 2천만 정도 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된 것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엇이 비밀이고 무엇이 신비라는 말입니까?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복음을 거절한 것이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 같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게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 한 바퀴 싹 돌아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오기까지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소위 어떻게 하냐면 열린 문 선교 정책이라는 것을 써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만일 어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말하지 말고 거기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빨리 다른 이웃 마을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서도 그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면 차라리 거기서 중재하고 빨리 다른 곳으로 또 피신해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자꾸 전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나중에 흘러 어떻게 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유대인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셔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이 바로 이방 지역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유럽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는 선교 대국이 돼서 지금 선교사가 두 번째로 많이 파송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그렇게 70년 전에는 못 살고 가난하고 헐벗던 이 나라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음의 사역자들로 삼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힘쓰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이 원칙에 따라서 먼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나중에 흘러 나가면서 여러분, 도마 같은 사람들도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베드로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로마로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대부분 이 지역 저 지역 다 돌면서 세계 속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성황되어진 거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1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 이 11장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나가서 읽다 보면은 13절 이하에 쭉 보면은 돌감나무인 우리가 삼감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진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어때요?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조금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버린 것처럼 됐다는 사실을 우리 첫 번째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방인의 시대는 언제까지일까? 여러분,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역사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전쟁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왜 저들이 저렇게 자꾸 싸우고 있을까?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자, 여러분, (25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라고 하는 말씀. 여기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과 매수 유사한 표현으로 예수님 일찍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써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힌다. 짓밟혀. 결국은 망해서 종살이하고 무시당하고 결국은 많은 시련을 겪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많은 시련과 많은 아픔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로마로 서진하면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아마 지금 이게 우리 선교사들도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복음화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일에 지금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내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안 내고, 이 표 안 내고 나가는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이랑 맞이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진짜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슨 엄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전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주님을 나중에 맞이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맞이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는 거 하나로 족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그냥 버려둔다면 나중에 주님이 너 왜 그 옆에 사람이 있는데 너 그냥 지나쳤냐? 왜 무관심했냐? 너 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생명 살리는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했냐? 책임 물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얼마 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계속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마지막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이방인에 의해 밟혀 있는 동안은 이방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중요한 시대가 하나의 징조가 될 거라. 징조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십시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벗어났습니까? 예스와 노. 예스, 노.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그 영향 아래서 벗어났습니까? 아니면 그 아래 있습니까? 하기야 뭐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은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슬람의 오르마라고 하는 돔 성전이 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도 접근을 못하게 꽉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스, 노 다 맞아요. 답이 예스라고도 해도 되고 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한 영적 회복이 되려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이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거기에다가 처음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나라가 회복된 때가 언제예요? 뭐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데 뭐 괜찮아. 1940 몇 년인가요? 네, 1948년 5월 14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8월 15일에 광복이잖아요. 국가가 기적적인 부활을 함으로 이미 이제 회복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1967년 6월에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전쟁 하나가 있는데 그게 6.1 전쟁이라고 해요. 아랍의 연합군들이 대거 이스라엘을 치는데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이 6일 동안에 초토화시키고 승리를 딱 해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통치를 하는데 중요한 그 한 부분만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그건 아마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의 전쟁은요 아랍권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여러분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진군하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줬는데 12지파가 그걸 못 차지해요.
그 남겨뒀어. 그러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그냥 뒤죽박죽 섞여 살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이 살아요. 툭 하면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까지는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는 가장 흥분된 역사의 교차로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교차로에. 성경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무렵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의 전 세계적인 전파. 그러니까 복음이 다 전파되면 이제는 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대적인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딱 오면 역사는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역사의 마지막 남은 최후의 드라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일어날 거냐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마지막 징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 우리는 36년 동안 정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종살이 했지만 유대인들은 2000년이요. 2000년.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럽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저 남미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600만 명이라는 인구가 그 유대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안에는요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잡종들이 된 거예요. 잡족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그래도요, 여자가 이방 여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지질 않아요. 그만큼 여인의 힘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로, 국가적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이루었어요. 고토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 두 가지는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회복만 하면 끝입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 두 단계 앞의 것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고토에 돌아와 땅을 회복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지금 그걸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미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침 이제 1900년간 나라 없이 떠들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회복했어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그 나라를 인정하고 있어요. 세계가. 마지막, 그러면은 이 영적인 회복 사건,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도우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문자적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의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1900여 년간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메시아를 거절했던 이 불경건에서 이제 때가 되면 돌이킬 것이며 그들의 죄가 사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6절, 27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영적인 회복이 없이는 이스라엘 회복은요 온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이를 거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구속사의 종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어디 가도 여러분 못 들어요.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좋은 축복 받으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거든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파괴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결국은 먹칠을 한 거예요. 먹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 거룩을 깨뜨렸어.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내 이름을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만천하 많은 백성들이 알게 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때가 분명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만천하에 선포할 거다. 이야기가 에스겔서 36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
이방인들을 쓰고 있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면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되고 이런 이방인들이 많아지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시기가 나서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하고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복을 받고 잘 되면 이방인이 잘 되는 것을 보는 유대인들은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내가 그 구속사의 주역처럼 하나님 나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요 세상을 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마지막 구속사의 클라이막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지,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이 구속사의 마지막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의 주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마음을 먹게 하시고,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